벌써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9월 1일. 8월에 더워 막 아까 그 태양이 타들어가듯이 우리를 그런 엄청난 더위가 우리 안에 있었었죠. 근데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도 가요 안 가요? 벌써 가고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뜨거움이 있긴 하지만 그죠? 하지만 가을이 왔어요. 하늘이요 몸에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좀 선선해졌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요 여름처럼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가을에 시원함이 불어오고요. 그리고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우리를 발전시키는 계절이기도 하고 또 가을은 무슨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 무언가 우리 삶에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고요. 또 영혼들을 추수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막 낙심하고 풀 죽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듯이 가을은 나한테 올 것이다. 내 인생의 가을, 내 인생에 찬란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무언가 열매와 결실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제주도 가기 전에 함께 나눴던 설교가 생기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숨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사모님이 여성생들한테 분명히 다시 얘기했다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어제 얘기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의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나는 새롭게 만들어졌으므로 나의 과거는 없다. 그죠?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나의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너 과거가 없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 눈물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과거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고요 우리 새롭게 태어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질 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누구 앞에 나가든지 정죄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한마디로 항상 그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요 항상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평강이 뭘까요? 평강은요 기쁨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기쁨은 내가 기뻐서 웃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기쁨이 있어서 웃고 즐거워하는 거죠. 하지만 평강은 상황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인생에 풍지박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기뻐요. 웃음이 있고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이 모습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요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설교를 안 듣고 졸면 제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강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안 듣는다. 마이크를 그 사람에게 주고 저는 앉겠습니다. 설교를 이어서 하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뭘 가져다 준다고요? 평강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고 뒤바뀌고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통하여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 평강을 누리는 삶.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은 힘들어. 나는 걱정 충만하게 그냥 인상 찡그리고 살겠다. 결단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승리의 삶을 살 거야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럼 손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예. 이럴 때는 잘 몰라도요, 무리의 법칙을 따르십시오. 그냥 속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고 그 평강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주기 원하시는데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비법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삶에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안 풀려요. 여러분 고민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잠 안 자고 고민할 거야. 열흘 동안 잠 안 자고 고민해서 문제가 풀린다. 그럼 나 잠 안 잘 거야. 열흘 동안. 옆에서 나를 고문해달라고 해갖고 열흘 동안 잠 안 자고 왜 문제가 풀리는데. 근데 안 돼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요 생각만 깊어져 갖고요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요 죽을 것 같아 갖고요 더 걱정과 고민만 충만하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은 찾아온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아무것도 걱정하면서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걱정이 들었으면 어느 순간부터 막 속에서 콩당콩당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막 계속 우리 마음에 아니야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막 콩당콩당 하면서 계속 걱정에 막 염려가 따라오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는 게 어디냐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나으려고 병원에 가요. 그죠? 수술을 받는다든지 병원에 갑니다. 그럼 의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건 암에 걸렸다든지 죽을 상황에 그런 거지. 병원 아파서 갔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띵.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나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안 그래요? 수술하러 갔습니다. 작은 거 맹장 수술을 가는데요 서약서를 써야 돼요. 어떤 서약서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서약서를 써야 돼요. 왜? 그거 안 쓰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덤팅이 써야 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의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 안 지고 싶어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도 할 거냐?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째갖고 요것만 제거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너 이거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수술할 거니? 라고 얘기해놓고 할게. 그럼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그러니까 의사들 수술하고 어떤 사람들 우리가 뉴스 가끔 보죠. 수술 끝났는데 나중에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이 사람이 수술하다가 그 안에다가 수건 같은 거주 집어넣고 그냥 봉해갖고 그대로 막 있는 거야. 술 먹고 수술하고 막 의사들이 왜 나한테 책임 없으니까 이 사람 죽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서야겠잖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픈 사람한테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을 줘야 되는데요 의사들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서
걱정 충만하게 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병원은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항상 최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최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최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행복과 평안과 승리와 기쁨과 치유와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배운 것은요, 걱정하는 것만 배웠어요. 염려하는 것만 배웠고요. 고민하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고민해도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 키 작은 자들아, 키 크기 위해서 계속 고민해봐라. 키 클 수 있나? 머리에 흰머리 막 나는 사람들아, 네 흰머리를 네가 검게 만들 수 있겠냐? 고민해봐라.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와요.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와요. 가만히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워요. 가만히 쓰고 있어봐. 가만히 쓰고 있으면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잔디를 너무너무 좋은 잔디로 쫙 깔아놨어. 그리고 집주인이 보면서 다 너무 좋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잔디만 날까요? 또 뭐가 날까요? 잡초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잡초를 심지도 않았어. 야, 근데 잡초는 뽑아도 생명력이 얼마나 질긴지요. 또 나와. 여러분 가끔 아스팔트 가다 보면 아스팔트 위에요 풀이 나 있어. 풀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이 있어. 뭐가? 잡초가. 이름의 풀은요, 아스팔트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이 잡초가 우리에게 있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철통같이 나는 기뻐할 거라고 딱 마음을 먹어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뚫고 나와서 우리 마음에 걱정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집에 있는 잔디도 매일매일 어떻게 깎아주고 보고서 잡초 있으면 뽑아주고 관리해 주는 거죠. 관리해 줄 때 우리 집에 있는 그 잔디의 정원이 최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 줘야 돼요. 가만히 나 있으면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나는 좋아. 가만히 있으면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서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해주고 내 생각을 관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마다 쳐서 버리고 그렇게 관리할 때에 우리가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염려거리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예. 수심이 가득하면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예. 예. 웃기는 웃는데 아무튼 눈가에 무언가 이상한 게 있으면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딱 붙으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딱 예, 인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염려를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할 일 뭐냐면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가 충만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 가도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도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어요.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지 않았어. 감사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이 문제와 염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뭐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문제와 염려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죠? 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치, 연아야? 제주도 가기 위해서 미리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포를 보시고 누구를 통해서건 제주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튼 선하게 그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은 돈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서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염려를 붙들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하면 염려 때문에 내 인생이 죽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것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평강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 평강 받고서 기뻤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신 평강을 내가 유지하는 비법이 있어요. 유지하는 비법. 그게 오늘 보면은 8절에 나왔습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는데 너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8절 하반절의 마지막에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해라. 어떤 것들을 생각하라고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고 칭찬받고 좋은 것들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승리의 것들, 칭찬들을 만한 것, 행복한 것, 기쁜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염려가 안 생길까요? 걱정도 생기고요. 누군가 나한테요, 내가 기쁘고 충만하면 더 와서 해코지합니다. 더 와서요, 얘가 이상해졌네?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볼까? 하고 계속 막 쿡쿡쿡 찔러요. 일부러 친구들이. 그게 친구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변하면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는 친구는 진짜 친구고요. 그냥 일반적인 친구는 얘가 바뀌고 좋아졌다?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찌르는 게 일반적인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계속 가져다 줘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을 누렸는데 옆에서 찔르니까 이씨 왜 그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평강이 다 무너져 버려요. 기쁨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깨끗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 들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슨 덕이 있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세대는 컴퓨터 세대고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우리 가운데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컴퓨터에 스마트폰에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행복한 것들을 자꾸 거기 단어를 치면 얘가 행복한 걸 자꾸 보여줍니다. 근데요 거기다가요 칙칙하고 어두운 것 막 이상한 거 야리꾸리한 것들을 자꾸 내가 치면 걔가 뭘 보여줍니까? 이상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야리꾸리한 것만 보여줍니다. 이게 입력과 출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컴퓨터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미래와 앞길은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금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 모습 지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하시는 분. 나는 내 모습에 너무너무 만족해. 손 들어주세요. 몸에 아무도 없어. 웃자고. 그러면 너무너무 만족은 못했다.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예. 아따. 예.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안 줘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모습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생각했던 결과가 네 모습이다.
그러면 네가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네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 앞으로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 승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잘 나가는 그 모습들을 네가 지금부터 그 좋은 것, 그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나아가면 내 삶이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앞으로의 승리의 모습을 계속 입력해 놓았고 그 입력한 걸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어 내가 그것을 향하여 준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는 법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진상 같은 그것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간증했죠? 여러분 그것들은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참된 것, 기쁘고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넣고 함께 달려가면 이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 어떤 염려가 있든지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염려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쳐버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염려를 가져가시고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누군가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요 악한 말 하더라도요 그냥 쳐버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가 말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다 나쁜 게 다 가고요 내 마음에는 긍정적이고 좋고 행복하고 승리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전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심고 한비같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올 7월 8월에 무더웠던 사람을 다 태워버릴 것 같았던 그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의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머지않아 여러분의 입력한 놓은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말씀과 비전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져 이제 가을에 결실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